되셨습니까? 예.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평안한 밤 되셨냐고 여쭤볼 때마다 혹시 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신 분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떠실까 좀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힘들기도 하지만 마음이 편안하고 또 하나님께로 향한 어떤 믿음이 굳건하면 그것이 평안한 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평안이 모든 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여전히 봉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제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반석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엔 반석을 치라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오늘은 반석을 명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의 말씀을 봅니다. 새 번역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너와 너의 형 아론은 회중을 불러 모아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게 명령하여라. 그러면 그 바위가 그 속에 있는 물을 밖으로 흘릴 것이다. 너는 바위에서 물을 내어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시게 하여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경험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 속에 반석 위에 내가 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경험은 주님이 그곳에 함께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반석을 치는 경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는 이 사건에서는 예수님이 또 십자가의 희생을 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위를 향해서 말하라고 하는 것이 본 뜻이었습니다. 근데 사람은 자꾸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있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죠. 갈증에 대해서 갈증이 왜 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함께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갈증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고 싶은 느낌을 첫째는 갈증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목이 마른 듯이 무엇인가를 몹시 조급하게 바라는 마음을 비유적으로 이런 말을 갈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마른 경험이 있는데 목마른 경험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체내의 물 부족 때문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염분의 부족 때문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체내의 물 부족 때문에 목이 마르면 물만 마시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체내에 염분이 부족할 때는 아무리 물을 마셔도 갈증이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뭘 해야 됩니까? 염분을 먹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갈증이 해소가 됩니다. 또 어떤 갈증에는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는데 하나는 생리적인 현상, 하나는 어떤 그냥 물을 안 마시면 갈증이 오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하고요. 또 한 가지 갈증은 심리적인 현상으로 아까도 표현한 것처럼 뭔가를 몹시 바라는 조급하게 바라는 마음을 비유적으로 하는 것을 갈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물이 조금도 없으며 목이 타는 현상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기 그 부조와 선지자 414쪽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시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앙을 나타내 보여야 하였다. 이곳에서 그들은 얼마 동안 눈에 보이는 것 대신에 믿음으로 행할 기회를 가져야 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이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시간이고
뭔가를 깨달아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광야에 있습니다. 뭔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곁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게 만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자주 어떤 한 상황에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늘 공급되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늘 공급되는 게 기적이에요. 그런데 공급되는 것이 중단되는 것도 기적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계속 내렸어요. 근데 만나가 만약에 중단되는 것도 뭐예요? 기적이에요. 늘 기적으로 베풀어 주는 것이 중단되는 것도 또 그분의 기적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런 기적에 대한 것을 자꾸 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에서 물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었어요. 근데 그 물이 끊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었어요. 왜 그 기적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고 판단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어요? 그 순간에 원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안 그런 거예요.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보면서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뭐 하고 있어요? 늘 어떤 공급된 것이 끊기면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기적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것이 끊겼는가에 대한 사실을 찾지 못하고 뭐 하고 있어요?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정말 죄송하지만요, 우리가 몸이 아픈 것도 또한 하나의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그 순간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픔 뒤에 찾아오는 또 다른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 있어요. 그런데 물이 끊어지는 경험 속에서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자포자기하고 있습니다. 끊어지는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자포자기하는 것은 사단이 가져다주는 마음입니다. 해결책이 보이는데 그 순간 뭐 하고 있어요? 조금만 생각하면 해결책이 보일 수 있는데 그 순간에 원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해결책은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늘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뭐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순간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다른 번역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는 것입니다. 반석에 어떤 기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반석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석을 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반석을 치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쳤기 때문에? 맨 처음에 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치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하는데 또 다시 치는 것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모세는? 자, 여기 418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는 그의 경솔한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신 교훈의 효력을 상실시켰다. 그리스도를 상징한 반석은 그분께서 한 번 희생이 되셔야 한 것처럼 한 번 침을 당하였다. 두 번째는 마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반석에게 명하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나 두 번째도 반석을 침으로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표상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상실되고 말았다.
다음 말씀을 좀 보면 이해가 더 되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분노하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뭐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기도 이게 신경 얼마나 위험스러운 행동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여기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들은 그 능력이 인간의 약점과 정욕을 소유한 자신들에게 놓여 있는 것처럼 그들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었던 것이다. 모세는 끊임없이 불평과 반역에 지쳐서 백성들의 마침내 자기를 돕고 계시는 전능하신 분을 보지 못했다. 모세와 아론은 백성의 불평이 자기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공격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뭐가 문제였습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업을 합니다. 또 내가 어떤 일들을 합니다. 근데 때로는 내가 뭘 받아야 왜 그렇게 하냐 이런 지적을 받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어떤 분의 한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께 7월 한 달을 좀 뭐 이런 얘기를 좀 자생각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제 자신의 생각을 좀 해보니까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님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이렇게 바꾸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하다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이 뭘 자꾸 생각되어져요?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저런 말을 하나? 그래서 실망하고 그리고 포기하고 이렇게 하는 생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모세는 뭐 하고 있어요? 정말 계속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그리고 모세는 온유가 지면에서 승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는 정말 모든 일을 잘 참고 견디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막판에 또 불평하는, 역시 또 불평하는, 마찬가지로 불평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보면서 인내력을 상실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그의 환경에서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사업에서 함께 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보고 경험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그들을 돕고 계시는 분을 뭐 하고 있어요? 잊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를 향한 불평이라고 생각해? 하나님께로 향한 불평인데 하나님께로 향한 그들의 원망, 백성들의 잘못된 원망인데 누구를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해? 나를 공격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자제력을 상실하고 뭐해요? 우리가 물을 내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일을 누가 한 것처럼요.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모세의 아론의 모습을 봅니다. 저는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만 했는데요? 그냥 반석 한 번만 더 쳤는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려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려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자가 하늘나라 못 간다 그런 말씀을 보고 나는 가난하니까 하늘나라 가기 쉽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나중에 깨달은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부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어떤 때는 힘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고요. 또 몸도 더 건강하고요. 이런 것들이 다 부예요. 근데 그 부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내가 높아지면 그건 하늘나라 가는데 장애가 생긴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어떤 말씀을 오해하면 뭐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오히려 자기를 위로하는 것처럼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자가 하늘나라 못 간다니까 난 가난하니까 하늘 가기 쉽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글자로 그대로 보면 그런 것처럼 보여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은혜들을 자주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인생 중에 자주 실패하는 요인은 하나님의 사업을 하다가 만나는 수많은 반대와 원망들이 나를 향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런 원망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에게 공격되어지는 것처럼 여겨서 모든 일들을 하던 일들을 중단하고 포기하고 그리고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고 어떤 일들에 대한 공격은 내가 아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공격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들의 어떤 반응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님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반석 앞에서 우리가 물을 내는 조급한 말을 한 것은 백성들의 비난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었다. 그로 인하여 그들은 자기 자신의 불신을 굳게 하고 그들의 불평을 정당화할 수 있게 됐다. 그런 거로 여호와께서 모세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이 그릇된 인상을 백성들의 마음 속에서 영원히 제거하시고자 하셨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고 싶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모세가 그동안에 걸어온 길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께 나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근데도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죠? 모세를 하는 마음에서. 그죠? 하지만 그가 한 행동 때문에 그가 한 어떤 하나님께 향한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하심과 그분이 인도하시고 계신, 의미하시고 계신 것을 퇴색시키는 것을 그대로 묵인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420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에 충실히 행한 일이 그 후에 한 번의 부정한 행위를 속하지 못할 것이다. 부여된 빚과 특권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의 책임도 커지고 그에게는 한층 더 무거우며 그 형벌 또한 엄해진다. 이 말씀 보면 좀 두려울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엄하신 그런 분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우리가 어떤 일들에 대한 책임은 더 크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정말 많은 일들을 열심히 하다가 뭔가 하나를 잘못했을 때 그 잘못으로 인해서 뭘 하려고 자꾸 생각을 해요? 옛날에 내가 했던 것으로 그것을 무마하려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어떤 사업에 있어서 내가 과거에 충실히 행한 일이 여러 번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한번 고의적으로 잘못하는 어떤 일들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뭔가를 한 것들은 그 이전에 열심히 한 것으로 덮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이런 유혹에 빠집니다. 덮어지기로 원하는. 내가 그래도 과거에는 왕년에는 이랬는데 이러면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잘못한 것을 이렇게 무마시키려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잘못은 잘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서 좀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정신과 형제들을 비난하는 성벽을 하나님께서는 불쾌히 여기신다. 이런 제약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업에 의심을 일으키고 회의론자에게 그들의 불신을 변명할 재료를 준다. 중요한 지혜에 있으면 있을수록 그의 가마력이 크면 클수록 인내와 겸손을 개발할 필요는 더욱더 크다. 어제 제가 행성을 오후에 좀 다녀왔습니다. 제가 전에 학교에 근무를 했는데 그 학교에 이제 여러 학생들이 이제 그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다 많이 됐고요. 또 여학생들은
사모가 많이 됐어요. 그 가면 좀 이렇게 확 얘기하기 옛날처럼 학교 시절처럼 그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가끔 있어요. 근데 어제는 그 학생들 위주로 모였기 때문에 가서 편안하게 목사님 이렇게 하지 않고 편안하게 이름 부르면서 그렇게 하고 왔는데 그 학생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이렇게 성장해서 이제는 목사로 또 사모로서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봅니다. 어제는 미국에 가서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한 친구가 와서 함께 다들 모였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같이 가서 이렇게 얼굴을 보고 반가워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 함께하는 가운데서 정말 옛날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에 함께했던 어떤 시간들이 이렇게 새록새록 나면서 정말 좋은 추억들이 기억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실패한 것보다 더 성공했던 모습들이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런 그 옛날 어떤 것들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정말 이렇게 겸손하게 생활하는 것들이 아름다운 모습인데 그 중에 한 학생이 미국에 가서 목회하는 학생이 이제 목사님이 학생이 아니라 그때 학생이었죠. 그 목사님이 이제 그 미국에 가서 이제 교회를 혼자 맡을 수도 있는데 항상 부목사로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 더 좋고 물론 이제 목사님으로 한다고 겸손하지 않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뒤에서 보조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더 행복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다 있어요. 본인들의 어떤 판단이 있고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어떤 가마력이 크면 클수록 인내와 겸손이 더 개발되는 것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필요되는 것은 우리의 본성적 충동이나 정신적 능력이나 마음의 경량이 아니요 오직 순간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일이다. 만일 우리가 작은 틈이라도 보인다면 사단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시는 축복과 인류에게 허락하시는 시련을 이용하여 사람을 유혹하고 영혼을 괴롭혀 멸망을 당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큰 영적 빛을 받았거나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항상 여호와 앞에서 겸손히 행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생각을 지도하시고 모든 충동을 제어하셔 주시도록 믿음으로 간청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충분한 준비를 갖추어 놓으셨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한다면 결코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시험이 크다 할지라도 죄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다. 아무리 영혼에게 가해지는 압력이 크다 할지라도 범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는 행위이다. 사람들은 자꾸 어떤 일들을 해놓고 다른 사람 때문에 이렇게 핑계를 대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먼저 그랬죠. 그 믿음의 시조들이 인류의 시조가 그렇게 하고 나니까 다른 사람도 당연하게 그렇게 자꾸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자꾸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서 모세처럼 아주 중요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일을 하는 순간들을 가집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무조건 어떤 경험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경험 속에서 때때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를 망각하고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그래서 결국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향한 온전한 마음에서 내 자신을 드러내거나 내 자신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오늘도 자신을 살피는 하나님 모세가 실패한 것처럼 그런 실패를 거듭하지 않도록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확실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만약에
왕들의 어떤 기록들을 가지면 왕들이 잘못한 것보다는 잘한 것 위주로 막 이렇게 기록을 하겠죠. 그리고 저는 모세도 아름다운 모습만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가 실패한 하나의 모습도 기록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게 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모세처럼 꼭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내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고 그리고 내가 물을 내냐 이렇게 말하는 모세처럼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음을 기억하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하실 때 그것이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닌 하나님이 이루시는 과정 중에서 오늘도 내가 경험하는 하나의 축복임을 잊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좀 보고 생각해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맨 마지막 말씀에 이 세상의 권세나 지옥의 권세라 할지라도 억지로 악을 행하게 할 수 없다. 사단이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질 필요는 없다. 아무리 공격이 맹렬하고 불시에 닥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도우시는 손길을 준비하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승리를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어떤 때에는 내가 회복된 것을 방해하는 내 영적인 삶이나 모든 것을 회복되기를 방해하는 하나의 심리로 이렇게 작용하는 사단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어떤 공격이 나의 약점, 내가 가장 약한 약점을 가지고 누려서 그걸 무너지게 합니다. 그때 그 공격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을 항상 바라보는 믿음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승리의 근원은 주님께 있음을 잊지 않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꼭 우리의 인생에서 반석을 명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오해해서 반석을 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